내가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게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성령의 책망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또 그 선포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 나의 의의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책망 받으시고 꾸준함 받으시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형제들이 자매들이 갖는 의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갖는 의의 개념은 내가 시주를 받으러 스님께 내 밥을 따뜻한 밥을 내드리고 쌀떡을 열어서 쌀을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물고기를 방생해서 그리고 내가 지팡이를 땅땅거리고 감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팡이를 미리 올려서 내 지팡이 발자국 때문에 미생물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죠.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나의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 한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적인 상황을 내가 지팡이를 치우면서 딱딱거리면서 내 옆에 앞에 있는 미생물까지라도 내가 비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귀하게 내가 산다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아니면 무슬림 형제들은 천국에 갈 때 문 앞에서 양편 처우를 다는데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와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한 행동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내가 착하게 한 행동이 더 무거우면 나는 천국 가는 거고 무겁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그게 무슬림의 천국 가는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객들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너무나 잘해주죠. 밥도 주고 방도 내주고 차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 가면은 지금도 집집마다 갈 때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지 내 저울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천국 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뭐 5가지가 있잖아요. 평생 한번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식 동안에는 그 계율대로 사는 것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고 5번도 모자라서 6번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몇 분 단위로 3시 58분 7시 53분 이런 식으로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지 무거워져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하드, 거룩한 홀리워. 이것은 알라가 명령한 거룩한 명령을 하고 전쟁에 너의 몸을 불사르면 그래서 폭탄으로 가지 너 몸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너는 그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천국 간다는 이 계율을 가진 이 도덕이 이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 거기까지 안 나가도 내가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내가 옥대를 살아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나쁜 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죄값을 그거보다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착한 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지은 죄, 겉으로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따져서 그 무게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이 책망을 우리가 받은 사람 아니에요. 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무게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착함은 전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이 무게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의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저울이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의로운 자녀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만이 이 저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그냥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사용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뒤로 살펴보면 그런 하나같이 전부 다 마귀를 얘기해요. 즉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주관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른 그 예수님, 심판을 이미 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은 어떻게 하는가?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역, 죄를 죄로 깨닫고 의의 올바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예수의 승리의 사역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꾸준함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은 감사히 받고 성령께 의지하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과의 시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때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기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감아 주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죠? 그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함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한 분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자살을 많이 생각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나도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동일했어요.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게 저의 성격으로는 빗방울 한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축 처지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귀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100만 불 줘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 잃어버리는 순간, 내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 내 삶이 다 절단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이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마음껏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에 이 생명과 평안,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런 부분을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갖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자유롭게 하는 기쁨, 하나님 의지할 때 갖게 된 놀라운 그 생명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대를 얘기할 때 이 세대를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받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혀 느낌이 없다면 뭐죠? 실은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명력과 컨텐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체험과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는 그 상황을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림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서 저분을 보면서 내가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 아니면 6개월 있다가 학습받는다는 세례를 주는 그 기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기간과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성령이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그 열매, 성령의 그 확신, 확인, 그것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가을에 우리가 세례식을 보여요.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세례 교육을 내가 세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례 교육은 세례가 뭔지, 세례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생명과 평안을 성령의 열매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력으로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면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너의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 그렇다고 안 받으셔도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100명이 받아서 100명이 세례 받으면 제일 좋겠죠. 100명이 교육 받았다고 아무도 안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제일 좋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 책망 받을 때 꾸지람을 받고 내 마음속에 죄를 죄로 깨달았다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시고 의지하신다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의지하는 순간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도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나의 어떤 충만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내 속에 내가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아니면 하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인도받는 자들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여러분들 뿌리에 되시는 성령을 구할 때 열매 되시는 성령의 열매로 인도함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